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네.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것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21년도에 방영한 시지푸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타임머신을 개발한 천재공학자이자 대기업 회장인 주인공 조승우가 한반도에서 일어난 핵전쟁으로 5천만 명이 죽고 세상이 폐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래에서 온 여주인공 박신혜와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그러다가 사랑도 싹 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시지푸스처럼,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고생을 해도 그 미래가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인공 조승우는 사랑하는 이들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고 5천만 명을 죽게 만든 그 핵전쟁이 사회와 또 주인공 조승우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시그마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총기 난사나 방화 그런 범죄를 일으켜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이제는 과학과 기술이 너무도 발달해서 핵발전소와 핵무기, 또 치명적인 바이러스 등을 유출시키는 것으로 인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우리에게 입힐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공든 탑을 쌓아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날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이미 날이 저물었지만, 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기어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또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파도가 거칠었는지 평생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그 어부 제자들도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참 예수님의 삶은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밤에 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너머에 시그마 같은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고통 속에 우는 그의 소리가 그 밤 예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는 그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라도 회복시켜야 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그 사명은 처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 12지파는 제대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주신 나라마저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명이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오늘날 그 제자들의 후예인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12지파처럼 이렇게 팀을 세웠고, 각 팀을 목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장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처럼 바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핵전쟁으로 멸망할 지구를 구하지는 못해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지는 못해도 갈릴리 건너편에서 만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은 아직 연약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귀신 들린 자에게 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도록 그런 우리를 교회로 또 목장으로 이렇게 묶어서 팀을 만들어서 갈릴리를 건너게 하십니다. 2020년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에 저는 순종해서 이제 서울에 가서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워낙 강하게 저를 이끌어 주셔서 순종하고 갔죠. 1973년생 자매님으로 췌장암 4기로 이제 거듭된 항암을 하고 계셨어요.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연락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께 전화가 온 것이죠. 그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여동생이었어요.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생명교회 유튜브에 가면 이제 시편 73편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제목의 그 설교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이 있은 뒤로 하나님은 저와 예수생명교회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라져 갔는데 예수생명교회는 왜 그리 많은 복을 받았을까? 제가 돌아보았는데 아마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28절을 볼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세상 관점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라사 이 이방 땅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는 저 멀리 호수 건너편 그것도 이방 땅에 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힘들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만날 일도 없고 별로 내 삶에 손해를 줄 이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관하지 말라 속삭입니다. 너와 내 가족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왜 쓸데없이 괜히 상관했다가 고생길만 열라고 그러니?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조차도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두어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요즘은 세상 드라마조차 그러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지푸스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그 주인공 조승우가 어릴 적 친구였던 시그마 한 사람에게 조금만 더 잘해 주었더라도 따뜻한 사랑을 조금만 베풀었더라도 그와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마귀의 말은 완전 거짓말이지요.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데도 한 사람이면 충분하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은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호수 건너편 그 거라사 땅에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그들의 존재를 군대래요. 군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을요 우습게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대가 군대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뭐 되기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군대와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세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갈릴리 건너 호수 건너편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상대가 군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군대로 팀을 이루어 싸우게 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목장은요, 친교도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조직된 뭐라고요? 군대, 전투 부대입니다. 목장은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구조선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우리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유람선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구조선이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 살리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혹시 옆에서 뱃놀이하고 있는 유람선 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의 앞에는 곧 나야가라 폭포가 기다리고 있어서 떨어져 죽을 것을 안다면 하나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짧은 인생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군대와 당당히 싸울 수 있는 전투 부대가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목장이라는 것을, 또 우리 예수생명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자 이 군대 귀신이 무적행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해요. 대신 이제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군대 귀신도 어디를 가기 싫어한다고요? 무적행, 지옥으로 가기를 싫어해요. 이 세상을 뒤흔드는 군대 귀신도 가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곳이 바로 무적행,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요, 귀신이나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곳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벌주는 곳,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무적행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군대 귀신도 거기에 가기 싫다고 자기 지금 거기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이 끔찍한 지옥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까운 이들이, 내 가족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지켜봐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하는 것을 혹시 보셨어요? 이단들 중에 좀 특별한 집단이 있는데 여자 3명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나가요. 먼저 타겟팅을 딱 정하고 육아로 힘든 그 엄마를 찾아갑니다. 여성 3명이 조를 이루어 출동해서 그 집에 가서 한 명은 아기를 봐주고요, 한 명은 밀린 집안일을 막 해줘요. 그리고 남은 한 명이 이제 그 엄마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몇 번 가서 그 영혼을 낚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낚으려고 애쓰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걸 막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일을 잘 하려고 이제 목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도 최선의 수고를 다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렇게 한두 번의 섬김으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먼저 그분을 여러분의 목장 모임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십시오.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애도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다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차츰차츰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군대의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호수로 들어가 몰살했다고 해요.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산지 가격으로 한 40만 원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면 대략 한 8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이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나게 귀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가 순식간에 물에 들어가 다 몰살해 버린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해요. 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거라사의 땅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이 돼지를 팔아서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살림 미천이 되는 돼지가 다 죽어버렸으니 그 동네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온 동네가 두려워하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한 번에 제압해 버린 그런 예수님이라 와서 따지지도 못하고 물어내라 하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오늘 37절입니다. 37절 볼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 마을과 또 그 소문을 들은 그 동네 많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떠나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을의 문제의 덩어리였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다면 마을 잔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도 좀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몸이 아픈 사람들까지도 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소중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한 것만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단 귀한 이 영혼이 살아난 것은 보지 못하고 돼지만 아까워하고 여전히 돈을 아까워하면 아직 세상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이 구원받은 기쁨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심지어 아무도 하지 않던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한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지 왜 그 돈을 허비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곁에 오래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아까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군대 귀신의 부탁을 들어줬잖아요. 그러자 이 돼지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만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사합니다. 돼지들도 좀 불쌍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이 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이 돼지들이 바다로 다 들어가 죽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군대 귀신이 지옥으로 안 가고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거라사라는 이 땅은요, 돈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 사람들은 한때 친구였고 한때 벗이었던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친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돈 버는데 방해된다며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 사이에 격리시켰어요. 거라사 이곳은 예전 요셉의 장자 므낫의 지파가 자리 잡은 땅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는 돈이 가장 우선인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 그 돈의 근본이 되는 돼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돈을 뺏을 수도 있어요. 돈이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거라사 마을처럼 언제든지 그 돈을 되가져 가실 수 있어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목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주신 자도 또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 대신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라사를 찾는 갈릴리 호수를 걷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38절의 말씀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마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마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당분간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예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빠를 잃어버린 줄 알고 온 동네의 비아냥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아이들의 품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채 홀로 힘겹게 가정을 지켜야 했던 그 아내에게 예수님은 오늘 온전해진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뿐 아니라 한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데가볼리 온 동네에 전파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헤매이고 있을 때 그는 거라사를 넘어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도 지옥으로 바꾸는 것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구조선이 되기를, 이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아끼지 않는 예수의 제자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